접근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예수와 정치, 예수와 박근혜를 주제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정치와 무관하였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는 당시 갈릴레아 임금 헤로데였습니다. 예수에게 사형 엄도를 내리고 처형시킨 자는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서가 전하는 전언입니다. 결국 예수의 죽음 앞에 정치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예수를 죽였던 헤로데, 빌라도의 후계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네, 저는 김근수입니다. 저는 이원영입니다. 김근수 선생님,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정치 권력자들과 예수가 마찰하는 대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여기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헤로데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걸림돌이 될까봐 미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들은 헤로데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성서에 소개됩니다. 또 그 세례자 요한도 그 요한의 그 죽음도 역시 그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갈릴레아 임금 헤로데 안티파스가 제수 씨, 그러니까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비판하니까 이를 못마땅히 여겨서 요한의 목을 베는 그 참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와 또 예언자들, 그 세례자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그 정치 권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 사회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볼 때 그 예수의 삶에 이 정치 권력과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의 반대편에서 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삶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그 예수는 그 모세의 운명과 비슷하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란 그 가파르나움, 나자렛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데에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가 이 세포리스란 마을이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하니까 이 마을을 아주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 생존자를 다 학살했습니다. 이것을 예수가 자라면서 동네 사람이든 부모든 누구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30살까지 예수가 그 평범하게 살았다고 보면 그 이야기를 수십 년 들었을 겁니다. 예수야, 여기 우리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데 세포리스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하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이 마을을 다 없애버렸다. 그걸 어린 소년, 청년 예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수 이전에도 많은 그 열혈당원들이 산발적으로 그 로마 군대에 저항하면서 십자가 처형한 소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 전에도 십자가 처형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럼 그 예수 운동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전통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세례자 요한이 그 사막에서 깃발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가의 종교 지배층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운동이. 우리는 그 성당이나 교회에서 세례자 요한 하면 회개 운동, 세례 운동이라고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그게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핵심으로 하는 로마 군대에 협조하는 사두가의 종교 지배층에 저항하는
안티 운동, 반대 운동으로 생겼다는 걸 꼭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나팔수로서의 사두가이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그렇죠. 1차적 그 세례자 요한 운동으로부터 그게 아주 중심 운동으로 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 운동은 그 사두가의 반대 운동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많은 여러 그 유다교 파벌 중에 세례자 요한에 가담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도 사두가의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에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찬성했다는 것. 즉 예루살렘 성전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이 이제 성전 항쟁으로 나타난 거죠.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도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예. 헤로데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스승, 예수가 그 세례자 요한의 우리말로 하면 문화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스승인 선구자인 그 세례자 요한도 정치범으로 당했고 예수도 스승과 똑같이 정치범으로 결국 희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치범의 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죽었고 활동도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제자와 추종자로 삼고 돌아다닐 때 로마 군대나 사두가이파가 바보 천치입니까? 다 쉽게 하면 요새 말로 하면 국정원이 감시하듯이 다 예수 운동을 다 사찰했을 것이고 따라다녔을 것이고 첩자 보내서 밀정을 보내서 다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정치의 그 그늘에서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두가이를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갈 때 그 결국은 그 피해는 근본적으로 민중들에게 있었을 테고 그때 공식적으로 그 성전 항쟁을 통해서 나타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손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당대의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의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운동,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 예수의 그 말씀과 행적 중에 그 로마 군대나 그 사두가이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을 치유한 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병이 나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주도에서 어떤 의사가 환자를 감기를 낫게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권력의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예수에게 그 병 치료를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사두가이나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병 고침을 빌미로 반항 세력을 규합한 것입니다. 그걸 몰고 다닌 겁니다. 체제 전복.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몰고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진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협적인 인물. 예, 아 무리를 몰고 진격하는데 당연히 겁이 나죠. 그것도 축제 때. 평상시에 오면은 그 충격이 덜할 텐데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축제 때 예수와 추종자들이 갈릴레아에서 진격을 하는데 어떤 군인이 겁을 안 먹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그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의 원인, 구조적인 체제의 것까지도 예수님은 건드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은 가진 돈이 적다. 월 수입이 얼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계층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병 고친 정도가 아니고 자기 세력으로 규합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 그 빵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 고침과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이 볼 때는 아 예수 이 사람이 병 고침 그 빵 이런 걸 통해서 사회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협이죠. 군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로마의 질서는 철저 그 계급 구조 안에서 귀족들, 그러니까 오해 왕, 그다음에 귀족들, 또 종교 그 사제 계층,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그런 억압당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면서
그 하느님 나라 어떤 평등 구조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예. 또 그죠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준 거 아닙니까? 이것에 위협을 느낀 게 당시 체제 유지를 위한 권력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느님 나라가 그렇죠. 있는데 이 하느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로마의 평화입니다. 박스 로마는. 박스 로마는. 그러면 예수가 하느님 나라라는 그 표를 걸었을 때 예수를 반대하는 로마 군인들은 아 예수가 우리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 평화에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 표를 걸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그 청취자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청취자는 예수에게 호감을 갖거나 예수를 따르는 그 신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입장에서 성서를 보면 배울 점, 좋은 점만 자꾸 보이는데 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 내가 오늘만큼은 방법적으로 예수의 반대자다. 내가 사도가입하다. 내가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서를 읽어보면 눈에 가시 같은 비절이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의 반대자 입장 성서를 보면 대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원인, 그 구실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시켜서 보니까 그렇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대의 그 로마 평화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로마 평화는 사실은 집권자들의 지배자들의 평화죠. 그렇죠. 예. 그 로마 그런 지배자들의 로마 평화의 전복 세력으로서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 그렇죠. 이 운동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갈릴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이건 하느님 나라 운동, 말은 하느님 나라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지배 세력과 정면 도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로마 군대 입장에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그 성서를 읽어보면 이건 예수는 지금 저항운동으로 로마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하고 그 로마의 평화가 반대 개념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대 개념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하느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를 너무 그리스도교 내부적으로 설명해서 이렇지 그 당시 로마 군인이나 사도가의 입장에서 성서를 보면 이런 저항 세력이 없어요. 예수처럼.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냥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정치사로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그 로마 제국도 정정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AD 6년에서 AD 9년,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재임을 합니다. 그리고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도 AD 9년에서 12년, 그러니까 역시 한 3년 정도 재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처형당하던 그 시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이때 와서 약간 좀 재임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제 그 헤롯 왕이 있었던 왕조가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셋 정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 이제 총독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하던 요때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총독이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했었던 그 기간이 AD 26년에서 36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죠. 요 그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여튼 사회 불안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민심이 동요하고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걸 이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진압 방식이 군대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주둔군이 아예 예루살렘에까지 아예 진강돼가지고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건설하는
뭐 이런 이제 공사 같은 걸 할 때 여기서 크게 이제 소요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요를 빌라도가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하면서 잠재적인 선동가, 즉 당장은 아니지만 이자들은 로마에 도전할 것 같다, 덤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처형을 해버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민심이 동요하던 이때 김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사람들을 쫙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진격해 오고 있다라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됐던 것은 로마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정치적 소요를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한 차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정치 구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최정점은 사실은 로마였고요. 로마 제국이고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제일 큰 도시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사건, 성전 항쟁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저는 뭐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로드 왕이 재임했을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이걸 짓는 목적이 사실은 헤로드 왕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안토니우스 황제 전이죠. 안토니우스에게 이걸 봉헌하기 위해서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밀려나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는데 헤롯은 그때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쫓아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바칠 것도 바치고 해서 완전히 자기를 또 지지해주게. 즉 헤롯 왕은 계속 외교를 통해서 로마가 자기를 인정해줘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항쟁이라고 표현하셨던 그걸 한 게 바로 심장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전 예수님도 현실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저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치 권력의 구조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의 성전 정화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 기간이고 예수의 추종자도 이미 예루살렘 시내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예수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계획적인. 네. 그리고 이 여파, 영향력, 이 반발을 모를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단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예,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 사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세월호 전국으로 실제로 정부 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충분히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했는데 4박 5일의 진행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아주 가슴 뜨겁게 손을 잡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호 전국으로 그동안 이렇게 수세로 밀리던 부분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가난한 유가족들에 대한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랑이 상황을 뒤집었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지점이면 이미 이제 다시 우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진실 규명의 비전과 흐름들을 이제 잡아가는 판 아니겠습니까? 이 판에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뒤집은 상황에 최근에 그 대형 교회 목사들에 대한 우리 김구 선생님 직접 강의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그 시간순으로 이렇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이 그 교황 방안을 그 정권의 유리한 흐름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명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의교회 사재단이라든가 또 일부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노력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야심을 무너뜨리고 네. 오히려 세월호 이 사건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예. 또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교황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염추기경이 뒤져버려. 그리고 며칠 뒤에 염수정 추기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 행동을 했고, 네. 저는 9월 3일 날 네. 그 한국교회협의회 교회발전연구 모임이라는 한기총 소속들입니까? 한국교회협의회인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께서는 지금 한기총 회장을 이번에 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분도 한국교회협의회 쪽에서 또 모임에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9월 3일 날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 교황 방안과 한국 개신교라는 네.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분들의 부탁으로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그 성공의 서울대교구 성당 안에 있는 그 어떤 음식점에서 아침에 7시에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성도 10,000명 이상을 그 섬기고 있는 목사님 7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도 오셔서 저희가 1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두가이 중에 최고 사두가이 고위성직자들만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셨구나. 하여튼 저도 뭐 하여튼 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만은 그 거기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황이 한국 그 주교들에게 그 웰빙 교회, 부자들을 위한 그 사교 모임 같은 교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불교나 개신교에도 주는 뼈아픈 조언이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에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첫째, 개신교회는 사회의 눈을 돌려라. 예. 두 번째, 개신교는 교회 개혁에 앞장서라. 세 번째, 개신교와 카톨릭은 공동 운명체다. 네 번째, 개신교와 카톨릭은 사회 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이 끝나고 이영훈 목사님께서 여러 그 질문을 아주 상세히 했는데 제가 다 일일이 그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황 방한 이후에 그 염수정 추기경의 그 처신, 예. 또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처신을 보고 예. 그 이영훈 목사께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그저께 그 언론을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염수영 추기경의 그 발언과는 반대되는, 즉 박근혜 정권의 양보를 촉구하는 아주 그 놀라운, 아주 환영받을 만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뇌에 찬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안에 김구수 선생님의 영향력도 들어 있었을 것 같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강조한 것이 그 종교인은 피해자 편을 서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가해자, 불의한 권력과 억압받는 백성이 있으면 항상 억압받는 백성 편을 드는 것이 예수의 일이었고 종교인의 일이라는 건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지금 이게 정부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된 모든 게 지금 그 교착 상태에 지금 빠졌잖아요. 예. 대화의 통로를 완벽하게 지금 막아버린 상황에서 예. 국민들이 모두 답답해하고 숨길을 열 길이가 없는 이런 상황일 터인데 시점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염수정 추기경이나 그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박근혜 편을 드는 그 처신과 언행을 계속하지만 여기에서 이영훈 목사께서 그 세월호 유가족 편을 드는 또 그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그 위로를 주고 숨통을 트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시타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대형교회라고 하는 게 거의 군사독재 시절 정치 시스템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 시스템이 맞물려가면서 그 상생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급상승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정 정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안이 상당한 위협으로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황 방안에서 무엇을 충격적으로 느꼈냐면 첫째, 교황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대형교회 목사들은 과연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걸 계속 보여줬더라면 교황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큰 감동을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주 보던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부끄러웠다. 이런 반성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교황의 그런 그 말씀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 보고 우리도 교황에게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그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다 해석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의 그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고 헌금액도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면 이 하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변화의 물꼬를 이영훈 목사께서 세월호 유가족을 편드는 걸로 작전상 선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 패러다임 자체는 성장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않은 채 그렇죠. 그 관점에서 결국은 성장이라고 하는 중심 틀에서 지금 새로운 그 적시타를 때려서 빠져나가는 신도들을 막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흐름, 기본은 그대로 있으면서 일단 물꼬를 막는 방식으로 적시타를 때린 것 같네요. 그러나 좌우간에 그 분명 확실한 것은 그 일단 이 발언 자체로만 보면 그 염수정 추기경과 자성 총무원장과 반대되는 다른 입장을 이영훈 목사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영훈 목사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새로운 종교 지도자 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인지도를 좀 높인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실제로 이제 국가 권력이 그 지금 거의 공포 정치 수준으로 왔어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그 더 나가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다시 부활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국들을 이렇게 평신도 단체에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세월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엄밀한 분석이라기보다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여론이 조작됐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전히 굳건한 지지율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의 근본이 뭐였냐면은 그 야당의 지리멸렬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막 시민들의 그 요구나 혹은 저항이 있을 때 이게 그 혁명의 상황이 도래할 게 아니라면 결국 문제는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는 거는 결국 이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지금 완전히 지리멸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 문제가 특히 이번에 이제 세월호 문제는 법의 제정 문제잖아요. 특별법 제정 문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건 분명히 이제 그 국회인데 국회에서 기능 자체를 지금 크게 해줘야 될 한 축이 지금 아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당.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그거조차도 이제 그 중지가 됐습니다만 아예 유가족들이 새누리당하고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두 차례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비추어 이제 해석을 해보니 새누리당의 거부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자율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제 이러면서 이 협상 자체도 결렬이 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 다 지금 교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시스템 교착에 대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걸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풀어야죠. 푸는 과정이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얘기였냐면 더 이상 양보할 수도 없고 너희들의 요구는 위헌적인 요구다. 즉 무조건 네가 틀렸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는 얘기는 네 주장을 접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쭉 오시면서 했던 얘기들인데 계속 변해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5월 며칠이었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책임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부터 지금은 입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쭉 변해왔죠. 물론 그 사이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고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런 정치 이벤트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쨌든 완전히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막막한 상황이죠. 사실 막막한 상황인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 문제에 대한 특별법 문제가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고 모든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했던 것이 이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당장의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야당 혹은 시민사회 세력이 밀리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번 계기로 국가가 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장의 정치적 득실은 계산보다도 정말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이 하신 얘기입니다. 국가 대개조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실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말한 그 두 가지 글씨가 있었습니다. 적폐라고 한 단어를 직접 거론하셨는데 언젠가는 국민들이 적폐의 가장 주된 원인을 현 정부로 돌릴 수도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종교와 정치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종교와 정치는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리를 해야 한다면 정치 권력에 야합해서 자기 몸불리기 하는 곳으로 가지 마라 라는 것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 전반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이 그렇게 4박 5일 동안 피정을 할 만큼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냥 쪽집게 과외를 4박 5일 동안 하고 가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이 일정 가치지음 권력 상부상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정치에 관한 예수의 태도를 보면 현재 종교인들이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또 프란치스 교황이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예. 첫째는 예수가 로마 군대나 사두가이에게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 또 조계종의 여러 스님들 또 우리 한국의 추기경 주교들은
박근혜 세력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이걸 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가 가난한 사람 편을 들었듯이 지금 우리가 한국의 현재 사도가이파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바꿔서 우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 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면 바꿔야죠. 판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몸불리기, 교회 확장하기, 신도수 늘리기, 건물 확장하기, 뭐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가는 한 결국은 정치 권력과 야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그 추기경 주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두려움이냐? 첫째, 자기들은 신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들의 현재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데 그것을 버리고 신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지지받은 행동을 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상태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종교의 어떤 이 뿌리를 보면 이 사두가이의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일제 시대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처음 주교들 중에 한 사람, 일제 시대 때 밑델주교 그의 흔적을 보면서 사두가이와 다를 바 없다. 그렇지. 근데 이 밑델주교의 이 어떤 신앙과 어떤 의식, 신앙 의식이 지금 오늘날 한국 주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음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두 가지 사건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일제시대 때 밑델주교가 백오인 사건의 원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밑델주교 일기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 인사 105명을 집단으로 체포한 사건. 이것이 105인 사건인데 이것이 일명 안명근 사건입니다. 안명근은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으로 1910년 2월 1910년 2월이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시기적으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를 일으킨 날이죠. 그 이후로 이 안명근이 사촌 형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는 데라우치 총독, 초대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명근하고 이 안중근 집안이 그 당시에 황해도에게 활동하셨던 선교사 홍석구 빌렌 프랑스 선교사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안명근은 홍 신부님에게 자신의 그 계획을 다 비밀 고백성사하는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순수한 신앙. 그렇죠. 순진했구만. 정말 순교 사응직자를 믿고 또 한 신자로서 정말 이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압록강 철교 부근에서 고백성사 수준인가요? 네. 그래서 나는 초대 총독, 내라 총독을 나는 암살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까지를. 근데 홍 신부가 이 사실을 그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 사실을 밑델주교에게 다 가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법에 고백성사 주교에게 발설할 수 있는 거요? 못하죠. 못하지. 당연히 절대적인 규범인데. 그래서 홍 신부가 당시 천주교 서울 대교장 밑델주교를 찾아가서 이를 누설했습니다. 누설했구만. 밑델주교는 바로 그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 아카시를 찾아가서 이 데라치 암살 계획을 제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 독립지사 600명을 다 검거해버립니다. 세상에. 이걸 빌미로 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핵심 인물 105명을 기소해서 구속 수감시켰어요.
여기에 한 인물이 백범 김구입니다. 예. 만일에 이 600명이라는 되는 핵심 우리 독립지사들이 이때 검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 일제 그 독립운동사가 독립운동이 더 일찍 이루어졌어요. 독립이. 그러니까 바로 이 한국천주교회가 일제와 야합하다가 사두가이 같은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하다가 이런 우리 민족을 배반한 거지. 배반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을 텐데 네. 숨기고 있잖아. 네. 두 번째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예. 이때 그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 그때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용산에 있는 예수성심 신학교 신학생들이 그 만세운동 전날 밑들지기를 찾아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고통받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나 밑들지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은 일부 신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다음날 다 제적당했습니다. 제적당한 거예요? 똘레. 신학교 용어로 똘레. 쫓겨났고 신학교가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 동안 폐쇄시켰어요. 폐교를 시켰어요. 벌로. 이게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사두가이들이 했던 그 행적과 똑같이 우리는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었던 일제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이런 사두가이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한탄했겠는가. 그렇지. 한국 천주교의 모습 속에서. 예. 크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면 그 불의한 왕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시대에는 그 예수 운동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다면 그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자기의 부와 권력들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예수 운동의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통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일제 전후로 해서 결국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족사적 아주 큰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전통이 이제 지금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 그렇죠. 그 일제 시대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실제로 세월호 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그리고 쌍용 자동차 강정 그리고 환경 파괴 주범의 핵심 중심에 서 있단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깨려면 그 예수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중심에 서지 않는다면 사두가이의 전통은 계속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천주교회의 그 모습을 마치 우리가 지도를 펼쳐 놓는다고 보면 또 일기예보를 한다고 보면 사실 좀 어둡습니다. 그치. 지금 한국의 그 천주교회 사제가 약 한 5천 명 정도 그렇죠. 되는데 과연 그 중에 그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염수정 추계경 같은 마음과 처신을 하는 사제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이렇게 어림잡아 보면 참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도 사두가이파가 예수 운동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 천주교 신도들도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퍼날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관심하거나 비난하는 성직자, 수도자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그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성서학자로서 그 교황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4박 5일에서 강조한 메시지 방한하시면서 막대한 부유 곁에서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천주교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핵심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유한 이들의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교황님의 이 말씀, 가난한 이들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 결국 우리 교회의 보물, 교회가 끝까지 친구로서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그 유지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팽배해 있다. 그래서 그 성서학자로서 이 교황님의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핵심 우리가 추중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서 한국 주교회의 찾아가서 한 그 경고의 말씀은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웰빙교회, 부자를 위한 부자 교회 만들지 말고 그 친목 모임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 우리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이런 말씀은 한국 천주교 주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교황님 말씀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국 주교들부터 평신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촉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거나 예수의 복음과 어긋나는 반대 행위란 그 고의 성직자를 끌어내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이 없고 저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날뛰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원영 선생님, 제가 이제 정치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그 염승 추기경이 금년 그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 지와 인터뷰한 그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섰는데도 사재단은 계속 집권 세력과 맞서고 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해결하겠다. 언론을 다 장악하고 언론의 자유가 이미 다 상실됐어요. 정권이 입맛에 맞는 언론만 지금 난무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염승 추기에 보는 우리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뭐 일단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후에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사람들이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적어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의 직권이 뒤바뀌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약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제 그 최장직 교수님이 전에 쓰신 책이 있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즉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에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고, 그런데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결국 그 얘기도 이제 그 지금 김근 선생님 식으로 표현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로,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군수 선생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이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시면 좀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저는 그런 생각 계속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소위 민주정부라고 표현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가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 이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그 체제의 이 바람 속에서 사실상 가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잘 안 됐거든요. 요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소위 그 보수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 이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에 있어서는 뭐 이제 그 소위 그 이 4대 자유라고 표현되는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적인 훼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 일례로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저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문제에 대해서 작년이었던가요? 네.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하는 의지를 비치게 됐을 때 정말 묘하게도 무슨 혼외자 문제 뭐 이런 게 터지면서 결국은 낙마를 했죠. 결국은 물러나게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혼외자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으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권에서 찍혀가지고 지금 그 말하자면은 그 나가게 된 거구나. 이건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사례가 지금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출범부터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문제 이 자체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아주 심각한 훼손이 온 거죠.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절차적 민주의 가장 상징이 되어야 될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 자체가 뭐 트위터가 무슨 한 건이냐 100만 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건만 있었어도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 물론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 떨어질 게 됐다. 전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정말 떳떳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떳떳하다면.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개입은 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패러디가 아주 그 난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렇게 됐나?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정권에 무슨 압력이 있었나? 이건 제 개인의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같은 다른 동료 판사가 그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통신망 내부에 올렸죠.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이건 궤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국정원이 선거 기간 내에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을 뚜렷이 썼거든요. 누가 당선되든 이런 식의 걸 썼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판결도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이 판결을 보면서 소위 이제는 상권 분립에 대한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건 아마도 국회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서른의 의원이 했던 얘기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서른 의원은 본인의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칭한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게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진원지 다 아시잖아요. 조선일보 칼럼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지금까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이 다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을 염려해야 되는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건 갈수록 이 걱정의 우려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유신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말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그 저항
그 국민적 저항,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제도권 내부에서의 저항, 이런 온갖 사회적 영역에서의 저항이 필요한데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지리멸렬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유신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아니라 만약 점점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소위 흔히 얘기하는 이제 486 세대인데, 그러면 이 제 또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술 먹다 보면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했던 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야? 다시 아스팔트를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넘어서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가 조금씩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막 가는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들이 그 진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막 가는 거죠. 이런 그 상태에서 특히 종교인들, 네. 종교 지배층들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종교 지배층들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편을 드는 말과 행동을 취할 때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그 염수정 추기경 자승 총무원장이 국민들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한국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학은 침묵의 신학입니다. 침묵 신학. 말하지 않는 신학.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할 주제에 입을 다무는, 교황님이 왔다 가셨으면 적어도 한국 주교단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같이 살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돈 걱정하고 앉아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천주교의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눈치채서 정말 순교에 앞장서는 게 주교들 역할 아닙니까? 지금 성당 짓고 돈 거둘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알만한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게. 신학교 교수들도 입을 다물고, 네. 전부 입을 다물고 있고. 김구수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침묵 신학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침묵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 보네포의 말을 빌면 악에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 어느 이제 그 신자가 그 어느 부산교구 자기 본당을 찾아갔대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그 이제 보좌 신부님, 젊은 보좌 신부가 있는데, 신부님은 이 세월호 배지를 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응? 나는 신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배지를 달고 싶고 관심은 많지만 제가 그런 처지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본당에 있는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내가 예수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과 뜻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냐.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지경까지 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 성체들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결국은 이익 중심의 사회와 가치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은 가치 중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의 희망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 안에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시켜 주어야 하는데, 방금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사제들도
그 가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익 중심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네.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그리고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도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야당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가치를 세우는 곳이잖아요. 여당은 어떻든 간에 이익 중심의 집단들이 그 권력 그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 요즘에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무슨 세금 부자들 세금 내려주고 가난한 사람들 담배값까지 지금 세금까지 걷어 가려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상황으로 이익 중심의 그 세력들이 지금 정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치 중심을 세워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하게 지금 퍼져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종교라도 가치를 분명하게 예수 가치를 세워서 이 사회에 희망을 얘기해야 할 터인데 그걸 또 4박 5일 동안 교황님이 와서 쪽집게 과외까지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한국 교회에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큰일이네 그거. 그렇죠. 지금 한국 천주교의 주교 성직자들은 우리 교회 임무 1번이 교회 재산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암담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종교조사되는 기댈 데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입에 내뱉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이고 그다음에 더 용기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성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밖에 가서 찾아라 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와 정치, 예수와 박근혜를 다루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정치가 불의하고 부정부패하면 힘없는 국민들의 가난과 고통,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공동선이 파괴된 독재 체제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월호 사건을 잊자고 덮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줘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절망케 하고 있으니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를 모독하는 자들을 조사하라는 박근혜는 본인이 하느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 예수를 얼마나 모독하는지 민주주의를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5천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촉구하고 또 그것만이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